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가장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들어서서 이제 그의 사라의 죽음을 큰 두 가지 사건, 이삭을 드림과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죽여가지고 불태워 버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드려라. 해보려니까 내보내라고 그래서 또 참 사랑하던 아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삭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부모로서 아들이 죽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해도 좀 괜찮진 않죠. 그것도 힘든 일이죠. 자식이 죽는 걸 봐야 되니까. 자식의 죽음, 세상에보다 더 큰 자녀가 죽는 것보다 이런 아주 큰 아픔, 큰 시련,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게 무슨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의 성품상 잘못 들은 거다.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건 버텨, 못 가, 안 가. 그냥 날 잡아잡쇼 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어. 절대로 안 움직여. 절대 아들 안 줘. 자기가. 이건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많이 망설였고 고민했을 것이요. 그 내부에는 자신의 그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고 별같이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별처럼 자손이 증대해야 되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또 지금 죽이라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과연 믿음의 조상답게, 그 욥의 우리 그 신앙이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 욥이야 뭐 자기 아들 뭐 자기가 죽였습니까? 그냥 뭐 와서 죽였고 누가 태풍 불고 뭐 이렇게 하고 됐지만, 근데 일단 자기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동안 받았던 약속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실 것이다. 답은 없어요.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자손이 별처럼 수많은 자손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죽여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갖고 있어요. 다만 근데 그런 약속은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런 걸 살리든지 제 가운데서 구원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일단 하나님 명령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 3절부터 14절, 이게 아브라함 생애 중에 참 대단한, 가장 어떤 위대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미 작정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부엘사바에서 이 모리아산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거든. 예루살렘의 모리아. 적어도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되죠. 3일길 되는데, 이제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 한 뭐 25km, 30km까지 걸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이려면 적어도 한 4, 5km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그걸 바라보고, 이제 그 사환에게 5절에 여기에 너희들은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은 그 사환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사환이랑 같이 갔다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사환들이 말렸을 거겠죠. 그래. 이게 왜 그러신가 갑자기? 또 이때는 상당히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혹시 노망하니까 이렇게 사환들이 그런, 분명히 노망이 아니더라도 그건 어떻게 아들을 잡는 걸 보면 말렸을 거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자. 그러고 근데 여기 우리 말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만 원래
내가 가서 그리고 경배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뭘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시키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혼자 올 거지만 그들이 안 보낼까 봐 나 혼자 오리라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말 시켰다? 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브라함 뭔가 믿는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번제를 드렸으면 다시 뭐 부활을 시키든지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 자로 아브라함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쪽이 여기 보면 17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돌아와서 받은 것이라.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든지 그가 혹시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서 보니까 이삭에게 나무를 지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나무를 지을 정도. 그럼 이삭은 이때 벌써 그 75km를 걸어갈 수 있을 정도 되고 나무를 지을 정도 볼 땐 이제는 어느 정도 한 청년이 될 수 있으라고 봐요. 그렇죠? 청년이었을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한 나무를 지우고 그렇게 걸어가려면 뭐 한 고등학생 정도, 우리로 따진다면 고등학교 혹은 뭐 청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10대 후반이나 뭐 20대. 확실한 건 이제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그 전에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127세는 그 이삭이 37세가 되던 거거든요. 그 전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37세 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이때 37, 8 돼갖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한참 그 아름답고 귀할 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게 벌써 3일 길을 걸을 때 이미 그러니까 이 명령이 아주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한순간 그냥 딱 끝나가면 좋겠는데 떠나면서 3일간 내내 아버지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지독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삭이 아주 정말 그 순전한 아이죠. 얘는 얘는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아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좀 갖고 갑니다. 이제 양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양이 어디 있는가? 자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도 그걸 안 하니까 굉장히 절제된 모습일 것 같아요.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할지라도 그 얼마나 그 마음이 타겠습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할 때 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순간 그냥 울어버리든지 말이죠. 사실은 막 고백하고 말이죠. 너도 하라고 막 서로 그냥 고백하고서 그냥 도망가든지 둘이서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절제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 아마 이때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인가, 정말 그걸 정말 믿었는지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또 근데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나이에 만약에 자기인 줄 알았다면은, 만약에 저항을 했다면 그 노인으로서는 그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선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삭이 그 순순히 그것에, 아버지의 그것에 응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마 뭐 그런 걸 본인은 직접 얘기를 듣지 못했더라도 그 순간 아마 그렇게 이 의도를 알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가 결박당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사환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비슷하게, 만약에 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또 좀 이상한 수 있다, 의심할 수도 있고, 정말 왜 이러시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일 수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실제로 이제 목을 치는 거거든. 그냥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실제 이것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여기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무튼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느끼는 느낌이 오죠. 이게 그냥 아브라함아 이런 게 아니고 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좀 어떠한 그 급박한, 얘가 계속 칠 것 같은, 이거 확실히 치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을 때 보통 그냥 부르면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진짜로 드린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드러났다. 아들을 드리기까지의 신앙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14절까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뜻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했는데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레라 하셨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실제로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순종했다.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리다 얻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미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내보냈을 때 그 찢어지는 그런 부모의 마음, 거기에 더하여 아들을 이제 또 이뤄야 되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또 3일간의 그 지독한, 제가 보기엔 이 지독한 3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좀 가까운 데 지시해서 빨리 끝내면 좋은데 3일간 큰 싸움이었죠.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도저히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라면 아마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것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의 그 순종의 한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실 뭐 신앙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 힘들다고 우리는 좀 회피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뒤로 물러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어려우면 그냥 탁 뒤로 물러나 버리고, 좀 회피하려고 그러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난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타협해 버리고. 우리가 그러기 참 쉽지만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느낌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의지적인 순종이며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면은 요즘 뭐 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면 뭐 슬럼프예요, 뭐 다운됐습니다.
다운됐을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요즘 다운된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전화 오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다운되면.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를. 굉장히 연약한 모습.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울고, 힘들어하고, 비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잠이나 자고, 에라 모르겠다. 요나가 배 밑에 잠잔 것처럼 그냥 잠이나 자자. 이건 회피의 잠이라고 그랬어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고 그냥 회피. 아예 안 뜨는 거야, 눈을. 그냥 계속 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내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나는 이런 스타일이었지만 나는 이제는 행위로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동시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상충될 때 이럴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런 분명히 그런 약속이 있는데도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이걸 믿어야 돼요. 약속을 지금 상황으로 봐갖고는 그것이 무너질 것 같지만 약속이 그러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한테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답이 나오지 않아도 그저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또 본질인 것을 이 아브라함의 그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결국 이삭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뜻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일단 우리가 맞춰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승진 안 되면 영광을 가릴 텐데 자기가 막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떤 수단을 막 자기가 이용해갖고 막 뇌물을 쓴다든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광 돌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하심이라면 내 생각과 상충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요 기간 안에 뭐가 끝나야만 됩니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이럴 때 내가 볼 때 이게 망하는 것 같고 완전히 끝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다가는 제가 먹고 살기 힘들 텐데요. 그렇게 하면 저 사업 망하는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뭐 이제 끝장나는데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약속 하나님이 하신 것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교회도 그냥 안 나오고 그거에 매달린다. 자기가 이거 있으면 그냥 주일날도 뭐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목자로서 약속 같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꽉 붙잡아야지. 인간적으로 말이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하면 안 될 일 같은 것들 하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 갖고 붙잡고 살았어요.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여튼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구하면
하나님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잘 먹을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거는 늘 갈비로 나갈지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또 입는 문제도 그 메이커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먹으면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 우리 이런 거 꽉 붙잡아야죠. 요즘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두 신을 둘째 하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잘 먹고 잘 삶 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길까?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둘 사이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걸 섬겨요. 잘 먹고 잘 삶 신. 그리고 우리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중에 한 90%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만큼이라도 잘 먹고 잘 사심을 등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을 쫓고 우리 성도들도 이쪽을 쫓아요. 정말 90% 이상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뭡니까? 오히려 잘 먹고 잘 삶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뭐 불상도 섬기고 또 어떤 뭐 미신도 섬기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삶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땅값 오르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것과 이게 다 묘하게 근데 항상 그 뭡니까? 그 명분은 뭐예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지 그건 스스로 살펴보세요. 지적해 줄 수 없어요. 스스로 보세요. 자기가 지금 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이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들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약속을 붙잡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분이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아주 어려운 공궁에 처했을 때도 선한 목자가 이렇게 하셨다. 그럼 분명히 좋은 것이다. 그 이해가 저는 항상 요셉을 생각했어요. 그가 팔려야 되는 거야. 그 사람 거기서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그냥 살다 채색 옷이나 입고 딱 죽었는데 가서 나중에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가 감옥에 가는 거. 이거는 보통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옥 안 보내죠. 그래서 석방시켜갖고 시위대장을 밑에 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지만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게 선한 목자의 결정이에요. 그때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붙잡는 건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이제 이게 자손이 번성해야 될 것처럼 저는 선한 목자이시다. 내가 아주 힘들어도 그분 실수하지 않고 선한 목자이시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련을 당했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업에 부도도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걸 딱 받아들이면 우리가 견딜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겠다. 여기에는 내 조건 관계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너무 바쁘더라도 항상 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기도의 힘.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 들어주실 경우가 있는데 정욕으로 쓸 때 또 한 번은 아예 구하지 않을 때 두 가지라고 돼 있죠.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응답 못 받을 때는 두 가지를 하면 응답 못 받는데 하나 아예 안 구하는 거. 여러분 안 구하면 우리 응답 없어요. 아예 구하지 말면 응답 안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욕을 쓰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마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얼핏 떠오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시고 먹고 입을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입을 거 노후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어진 게 이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 이런 정말
자기와 좀 현 상황과 달라도 하나님의 명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여 나갔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이런 현실에 그저 급급하고 현실 때문에 항상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이 두 번째로 가는 현실에 그저 넘어지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환경, 상황 등만을 생각해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계속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이런 가혹한 명령이 어디 있는가? 그 3일 뒤에 벌어질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 3일 사이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만을 보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지만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거라는 것, 그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의 그러한 예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면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 그 사건 있은 후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할지나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산에게 돌아가서 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에 따라 복을 주시려고 이제 이런 걸 허락하셨는데 드려진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게 하고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며 또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은요 단지 그냥 그 이삭의 아브라함 믿음이 드러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한번 여러 모습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식을 주심 그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정도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삭의 모형, 이삭이가 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이 나무를 지우고 그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 또 이삭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에 대항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인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 우리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세상 짐을 지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그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다. 이삭이 그대로 결박당하는, 그도 얼마든지 혈기방장한 그러한 젊은이였지만 그대로 자기가 묶여서 죽음을 알면서도 묶여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이삭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죽이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이 번성하며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삭의 모형,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나라가 확장되며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그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죠. 성전, 이게 다 그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그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순종하여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약의 예표죠. 또한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늘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너무 경배의 대상이 되는, 내가 애착심을 갖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내 그 사랑의 대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꽉 쥐고 있으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보통 세상은 이제 돈이죠, 돈을 꽉 줘.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학벌 같은 거 꽉 쥐고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고시가 돼서 크게 고시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만약 안 믿는 자와 내가 결혼하려고 그럴 때 그가 끝까지 주님을 안 믿는다면 나는 내가 이렇게 사랑도 포기할 수 있는가? 자녀 때문에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부모님 또는 나의 어떠한 것, 돈, 때로 이것이 직장도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도 드릴 수 있는가? 혹시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 시험을 통과했고, 아브라함이 통과했고, 이삭도 통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번성의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그래서 이제 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중간 부분에 지금 이삭의 족보가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국 그 20절부터 24절까지 요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좀 쉬운 질문일 텐데고. 리브가죠. 12명의 아들 중에 이제 여인으로 딱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야. 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리브가. 이루의 혹이 아브라함의 고아에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거기서 어떻게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혹이 고아여 밀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 보통 이렇게 여자 이름을 잘 기록 안 하는데 여기 리브가를 낳았다, 요거 쓰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홀이 또 첩을 얻었어요. 이것은 야곱도 그랬죠. 첩을 얻는 것처럼 나홀도 첩을 얻어서 루마, 데마, 가함,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그래서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 가함, 다하스, 마가를 낳았다. 그래서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12아들이었죠. 또 이스마엘도 12아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25절. 그러니까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 동생도,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삭을 낳고 나중에 이제 또 첩을 얻게 되지만은, 이제 그럴 때 밀가가 8아들, 루마 첩이 4아들에서 12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아들 중에 여인은 오직 지금 리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에요. 아브라함 조카의 딸. 후에 그가 이제 이삭과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23장으로 넘어가면 사라가 죽습니다. 다른 데 보면 죽으면 그냥 죽었다 그러고서 뭐 어디 묻었다고 넘어가는데, 유독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무덤 구한 얘기 아주 길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거의 지금 19절까지, 우리 22장 19절에서 그 엄청난 사건, 이삭을 드렸다가 살아나와서 복받은 그 사건보다 더 길어요, 이게. 23절 1절부터 20절까지.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175세 죽었죠. 25장 7절에 보면은 175세. 그리고 사라는 127세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근데 왜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왜 얼른 글로 왜 옮겨갔는지, 아니면 그가 그쪽을 좀 사모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지. 원래 지금 그는 원래 그 부엘세바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블레셋 땅, 부엘세바에서 아마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제대로 자리도 못 얻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 좋은 목초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하인도 많고 뭐 이래갖고 멜기세덱과 약속해서 부엘세바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을 때 이 사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참 우리는 그런 과정은 알 수 없어요. 아마 여기 있다가 글로 좀 가서 지냈는지, 이렇게 약속의 땅에 가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부엘세바는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제 이 헤브론은 그건 약속의 땅이거든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여 장사를 지냈다. 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좀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죠. 여기서 세 번 대화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화가 3절부터 6절, 두 번째 대화가 7절부터 11절, 세 번째가 12절부터 18절. 근데 다 그건 주로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들 안에 나그네요 우공한 자다. 그래서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장사하게 하소서. 4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 족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해서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다. 우리와 같은 뭐랄까 거민이다. 같은 이방인이 아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높은 존귀한 자이시다. 우리 묘실 중에서 그래서 좋은 걸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장사하게 하소서 이러니까 이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이 아브라함은 사겠다고 그랬죠. 소유로 삼아 4절에, 6절에 저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장사할 점 장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상당히 정중하고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우건한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저들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내 주여 들어서 당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 정중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묻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묻으라고 그래서 묻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게 아니에요.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땅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땅을. 아직 가나안 땅에서 그는 요만큼도 얻지 못했고 땅을 지금 블레셋에서 조금 얻었지만 거주할 수 있는 그의 길리운 사람들이라든가 그의 목자들 또 그 많은 그런 것들을 놓고 아마 넓은 땅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런 걸 볼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간절한 부탁인 것을 알 수 있죠. 몸을 굽혀요. 그것은 12절에도 또 한 번 몸을 굽힙니다. 그러면서 좋아, 당신이 나보고 여기서 이렇게 당신들의 뜻이라면, 여기 보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이미 그들이 한 번 조건 낸 거를 가지고 붙잡고, 그럼 그게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런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고를 내게 주게 하여 중가를 받고 그 고를 내게 주어서 당신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볼 때 이 아브라함은 그냥 가서 사라가 죽었으니까 어디다 묻어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전에 치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로 얻을 것인가.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할 아들 에브론이 있구나. 에브론이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그 반 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 그걸 얻어야 되겠다. 아주 그렇게 딱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때에 에브론이 헷족속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성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성문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기서 뭔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좀 종교한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유력자들이 먼저 듣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게 하는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뭐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거 장사하도록 그 굴을 드리겠다.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고 에브론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좀 불안하죠. 줬다 선물로 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본인의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에 그 땅 백성을 이제 또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되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제 세 번째로 또 대화하는데 내가 그 땅값을 주겠다. 거기서 내가 우리 죽은 자를 장사하겠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하기를 내 주여 내게 들어서 땅값은 거기 이제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떻게 교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근데 이 15절 말속에는 약간 팔아보겠다는 그런 심산이 있는 것 같죠? 그거 은 400세겔인데 뭘 사겠습니까? 이 말. 이게 근데 그렇게 뭐 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때 한 500불 넣었어도 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좀 비싸니까 깎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돈도 많았고 얻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은 400세겔이나 내가 당신 사이에 어떻게 교계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장사하겠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의 에브라임 말을 쫓아 에브라임의 해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라임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라임의 밭을 받고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야 할 가나안 땅,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에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확실히 사서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아브라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 경내 자신의 땅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이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나안에 있을 때 그 롯이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봐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는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그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특별히 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사겠다 그러면 아마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은 사람도 장사 지내겠다 뭐 이런 게 마침 기회가 돼서 저들도 보니까 좀 딱하거든 사정이.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땅을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볼 때 아브라함이 물론 굉장한 노력이 있었어요. 여기는 겸손하며 얻고자 하는 마음과 끝까지 투쟁해서 3번씩이나 더나 그들이 선대를 하고 베풀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해서 그 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정한지라 소유로 정했다. 그 마음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래도 얻고자 하는 물론 나중에 후손들이 칼로 들어와서 이제 정복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아주 깊은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사라도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여기 좀 와서 또 살았는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도 사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사라가 마침 죽었고 그 틈에 사라가 죽은 바람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죠. 장사할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얻게 된데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열심도 있었지만 이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모습. 우리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 이 23장은 땅을 얻는 아브라함의 그 어떤 집착 이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그걸 한번 얻어보려는 그동안 나그네로 계속 지내고 기껏해야 지금 그 멜기세덱과 약속해서 블레셋 땅 정도를 지금 얻고 있는데 이 약속의 땅에 발을 붙이려는 그럼 그것은 후대에 뭡니까? 우리 선조가 여기 묻혔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이 무덤에 묻히게 되고 이삭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적어도 그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몽땅 다 여기 묻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그 선진 믿음의 조상들 다 묻히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우선 야곱은 물론 라헬을 사랑했지만 법적으로 레아 그렇게 6명이 몽땅 여기 묻히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죠. 이게 두고두고 약속의 땅. 이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사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 23장을 왜 장황하게 우리 이삭보다도 더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그냥 보통 사람들 보통 죽으면 그냥 묻혔다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아브라함이 벌써 사전 답사를 다 하고 또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밤을 있는 막벨라 굴을 지적하며 그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르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왜 해야만 되었는가? 여기에는 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라 입장에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땅에 묻으면서 그는 약속의 자녀였으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의 그런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 땅에 묻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있는 그곳에 이제 그 땅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거기다 묻히는 거예요. 이거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아주 특이한 열정, 그러니까 치밀한 사전 답사, 또 그가 몸을 굽히면서 이 겸손한 태도, 또 자기가 나그네며 우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모습, 끝까지 해서 결국 돈을 지불하고 모두가 아는 대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소유로 정한지라.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소유, 이런 것을 그는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보면 23장, 오히려 22장에 가려서 사실 23장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이 혹시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어떻게든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약속의 땅, 그것을 얻고자 했던 그 마음, 우리는 이것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 땅에 장사 지냄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냈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사라는 죽음으로 드러냈지만 우리는 이제 삶으로 드러내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모하고 그랬던 그 열정,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 내가 속한 이 나라를 사모합니까? 세상은 어차피 세상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미 사라가 그 땅에 묻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묻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죽었고 그 안에 살았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백성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도 이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속했음을 참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것처럼 나는 정말 내가 속한 이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걸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사라의 그러한 죽음, 그가 그 땅에 묻힘, 아브라함의 그러한 열심, 그 나라의 백성됨을 이렇게 확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속한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것을 막 알리고 싶습니까? 그럼 뭐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추구합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막 조금이라도 어떻게 그런 거라도 드러날 것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는가? 나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백성으로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내가 속한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나라를 좀 막 사모하고
그 나라의 그 백성됨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는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상황과 달라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장 귀한 것까지 드렸습니다. 나는 이러한 면에서 내 가장 귀한 것까지 마지막 순간을 포기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포기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며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하든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 교회의 이런 생활들,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내가 성경책 끼고 있는 모습, 식사 시간에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한 사람도 더 알리기를 원하며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든지 연관지어서 아무것도 좋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며 내가 거기에 속한 것을 기뻐하는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